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친자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알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종이 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더 어른이라는 단어를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어른들은 그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간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 그리고 공부를 지도해 줄 선생님은 어른에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하지만 그를 가르칠 스승은 없는 것이 어른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남도 작가님은 청춘의 아픔은 불안함에서 온다면 어른의 아픔은 흔들림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뉴스와 여론과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을 재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옳은 것 같고 내일은 또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고민하며 결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삶은 점점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한 기준이 없는 우리는 흔들리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도 비슷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 진짜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기준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오직 한 가지를 반복하면서 외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그 말씀의 유일한 기준을 두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인은 두 마음이란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 나뉘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나뉘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간의 총체적인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도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뉘어지고 두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나뉘게 되면 허망한 것을 쫓게 됩니다. 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나뉘어지면 다른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타락의 상태이고 의인이 미워해야 할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도 동시에 세상을 붙들려 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신이 아쉬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길을 거절합니다. 그는 어떤 순간이 와도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며 선택하는 것일까요? 뒤이어 고백하는 그의 고백에 그 답이 있습니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는 말씀이야말로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말씀이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이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라는 사실을 오직 말씀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여론이나 감정에 따라 살 때 느끼는 불안은 사실 우리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라 했기 때문에 속상하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힘든 것,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도피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준을 사람이나 감정에 두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1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이 주는 확신과 그 안정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불안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져오게 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으로 번잡하고 속이 시끄럽고 힘이 드시다면 결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도피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걷는 귀하고 복된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뒤이어 1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붙들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로 도피한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는 것을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만 할까요? 오늘 118절과 1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꾀를 쫓는 자들,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떠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 역시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 유혹에 넘어질까 하여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서는 오늘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주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세상의 유혹과 불의한 길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삶을 말씀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붙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삶이 흔들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기도하는 중에, 오늘을 살아내는 중에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124절과 12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암기하거나 지식적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그 마음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까지로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의 계명들이 금, 곧 순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뒤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기준이 되었다 보니 모든 판단과 행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 이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여론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인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그 말씀을 이루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위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고 생명이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시끄럽고 환란이 많으며 흔들리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채로 아버지 유랑하고 있는 난파선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영혼의 안전, 내 삶의 안전,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붙드시는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견고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제 가족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예물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의 손길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곳간이 비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아버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되어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후히 드리며 이웃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물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병상에서 주님 찾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병마와 싸우고 아버지 악한 이 병균들과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되 아버지 우리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는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